할렐루야. 예, 네, 우리 좋은 강사님들께서 5월에 수요 특강으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벌써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또 강의를 한 1시간 남짓 하시다 보니까 또 수요 기대가 너무 또 늦게 끝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좀 강의를 또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강사님 소개하고 그렇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종종 겪고는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권수경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그 안경을,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시각을 다 통제하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성경적 안경을,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어떻게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권수경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수경 목사님 계속해서 많은 강의와 또 집필을 통해서 고신교단과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권수경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수경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학업을 감당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니치 한인교회에서 17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또 초빙 교수로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서울의 일원동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학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미국으로 유학을 하셔서 예일대학교 종교 철학을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또 지도를 통해서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수경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우리 교회까지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탄절 예배 이후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김창원 목사님은 대학교 후배고 또 신학교 후배이면서도 같은 시대에 함께 수고하는 귀한 동력자입니다. 목회하는 신학자로 한국교회를 위해 계속 많은 일을 하실 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했고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철학, 신학, 종교학 이런 것들을 두루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회도 한 20년 이상 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와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천문학이나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 또 바이오와 뇌과학, 또 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또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사상 등을 분석해 왔고, 지금은 서울 일원동교회 담임을 맡아 일하면서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내던지고 정치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 PPT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해달라, 그리고 시간은 1시간을 줍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해도 기초밖에 못 다루는 게 기독교 세계관인데, 10,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고 가서 벤츠 한 대 뽑아오라, 뭐 그런 격입니다. 예, 말은 뭐 커피 한두 잔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또 지시사항이니까 순종해야죠. 1시간에 벤츠 아니라 아예 롤스로이스를 뽑아보십시다, 같이. 아멘. 예.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기독교는 말 그대로 크리스천, 기독교적 원리, 성경적 원리를 말하죠. 세계는 뭡니까? 월드, 대상입니다. 그리고 관은 말 그대로 어떤 관점, 견해를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말 그대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쓰고 뭘 봅니까? 세계관이니까 세계를 보는데, 이 세계는 말하자면 전부를 가리킵니다. 전부가 세계입니다. 이 화면에는 지금 안경을 쓰고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도 보고 자연과 우주와 세상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 그런 뜻이지요. 자, 이 강의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거룩한 안경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그죠? 이 안경들 많이 쓰고 계시네, 그죠? 우리 안경을 왜 씁니까? 잘 안 보여. 잘 보라고.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쓰면 희미하던 게 또렷이 보이고 삐뚤어진 것들도 또 바로 보입니다. 사람이 맨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많고 엉터리로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사실이지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도 아니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제대로 똑바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책을 읽어서 그 관점으로 본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책 좀 본다고 회복되겠습니까? 뭐 공부 아니라 수십 년 고행하면서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마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격적 변화에서 나오는 세계관이고, 지성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 관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주시라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골자라, 그런 말씀이죠. 불교 세계관, 힌두교 세계관, 무신론 세계관, 이런 건 공부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은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미 기독교 세계관을 든든히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한 낱말로 줄인다면 뭐겠습니까? 이거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하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는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지요. 자, 이런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최고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 사상, 종교가 있지만 제가 미국 가서 두루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큼 올바르게, 또 폭넓게, 또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 세계관의 이런 능력을 설명한 아주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영어만 보면 숨고 싶은 영어 울렁증 뭐 그런 거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첨단 도시 울산이니까 영어 나와도 아마 영어야 반갑다, nice to meet you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영어 나옵니다. I believe in Christianity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risen, not only because I see it, but because by it I see everything else.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가 보여서뿐 아니라 해 덕분에 다른 것들도 다 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의 명언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가 뜨면 다 보입니다. 해를 직접 안 봐도 해 뜬 거 압니다. 왜? 다른 게 다 보이니까. 그만큼 해가 힘이 있고 밝다는 말이지요.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그 구원을 태양에 비긴다면 그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나머지도 다 보이고 다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 고백하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화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보물상자 또는 보물창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기독교 세계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했지요. 왜 망했습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주의자라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는 그걸 안 믿고 인간은 원래 착하고 돈만 더 있으면 더 착해진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사람만 수천만 명 죽이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냥 독재 국가입니다. 순수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더 이상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C.S. 루이스의 이 멋진 명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이 길이시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태어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은 원래 그냥 있는 것이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늘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이름난 아리스토텔레스라 하는 철학자가 그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신 과학자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세상은 없다가 생겼다 주장합니다. 천문학의 무슨 이론이지요? 들어보셨지요? 빅뱅 이론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38억 년 전에는 온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 한순간에 빵 하고 터졌다. 크게 터졌다. 뱅이 빵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버티고 하다가 과학이 발전하니까 뒤늦게 과학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천문학은 시작을 인정하긴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불신앙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가 또 있다 뭐 그런 이론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과학도 충분히 발전하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벼이 대하지는 못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자연계의 섭리라든지 인간들의 역사를 살필 때에도 그저 자연의 인과 법칙이나 인간들 사이의 역학을 넘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탐구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정치적 역학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기도하고 또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럼 이 창조신앙의 내용은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용이 뭘까? 제가 볼 때 간단히 줄이면 참 아름다워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신비롭다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울까요? 피조물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일 정도로 놀라운 작품이 바로 우주고 자연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는 창조의 질서, 또 우주의 순수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장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인간이 있고 그리고 인간 아래로 인간이 통치하게 된 하나님에게 통치를 맡은 다른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다른 피조물 이런 우주의 기본 질서가 확보가 되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우주의 창조신앙의 성경적 창조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구원, 처음 우리 구원 이야기했고 그다음 창조 이야기했죠. 창조와 구원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창조와 구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타락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창조와 구원 중간에 창조, 타락, 구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창조, 그다음 타락, 그다음 구원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창조를 말하는 종교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창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구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아름다움도 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의 추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창조만 아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죄와 고통에 찌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무조건 안 좋아 악하고 추하고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됐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탐욕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그러지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인간, 또 사회제도, 법이나 국가나 학교나 병원 다 좋지만 우리는 거기에 항상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죄와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죄는
인간과 자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질서 교란입니다. 가장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피조물이 있다 그랬지요?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주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끌어내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주의 질서는 사다리가 아니고 수레바퀴를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렸더니 바퀴가 빙글 돌아가가지고 나는 가운데 그대로 있고 내 아래에 있던 피조물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옛날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별 이런 자연물을 신으로 숭배했고 또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각종 동물을 또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끌어내린 거죠. 이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렸더니 다른 피조물이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이나 옛날 미개인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굴 숭배합니까? 우리는 이제 신사임당을 숭배하고 또 우리는 또 이런 롤스로이스를 또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로 기뻐해야지. 고급차 탄다고 비싼 아파트 산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우주 질서의 교란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질서가 뒤집히는 이 혼란이 우리 시대에 새로운 차원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때문인데, 인공지능이 뭡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요. 그런데 옛날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만들자마자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질서를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우리가 했던 그 나쁜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 우리의 세계관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람이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인류가 인공지능을, 우리의 피조물을 하나님 비슷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 내비 안 쓰는 분이 있습니까? 내비가 좌회전입니다 하는데 우회전하는 분 있습니까? 예, 순종 잘합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지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알고리즘을 따라갑니다. 잘 따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성경의 알고리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관 중에 더 문제가 되는 건 유물론인데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창조가 죄하고 섞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 타락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죄가 가져온 모든 혼란, 고통,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아니면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그리고 죽음까지 다 포함합니다. 죄 때문에 뒤집힌 우주의 질서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금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이제 평정이 되겠지만은 아직 불완전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여기서도 지금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지요. 돈이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셨죠. 이유가 뭡니까? 돈을 섬기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인격이고 경건이고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관이니까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인 묵상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보통 사경회인데 이 사경회 요즘 없어졌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저도 세계관 특강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재미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경회입니다. 성경신학자를 담임으로 모신 이 울산 시민교회는 아마 말씀마다 사경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앞뒤가 꼭 맞는 체계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먼저 바로 이해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거듭남이고 인격의 변화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일단 진도 더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거듭난 인격이 갖는 세계관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외 없이 포괄하는 세계관이다. 포괄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태양에 비겼지요. 해가 뜨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탁월하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탁월한 세계관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탁월함을 보여주는 한 중요한 영역이 인간관입니다. 앞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인간을 몰랐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지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보통 역사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다 이야기하지요. 성무선설 들어보셨죠? 예, 성선설하고 성악설. 이게 두 개가 기본입니다.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착하다. 중국의 맹자, 또 서양에서는 장작 루소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본디 착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변하는지 그건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난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인간이 나빠진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착하다 그러면 착한 인간들이 모인 곳은 더 착해야지. 그 사회가 왜 나쁩니까? 이들은 사회가 나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물을 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착한데 사회가 나쁘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인간을 사회에서 떼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이미 사회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착한데 사회가 나쁘다, 앞뒤가 안 맞죠. 이 두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간관에서 대표적인 관점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블레즈 파스칼,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파스칼은 성경이 말하는 원죄 교리를 이용을 해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원죄 교리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간단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파스칼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 원죄 교리가 그런 앞뒤 안 맞는 점이 좀 있지만
이 교리가 만약 없다면 인간의 악, 인간 자체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이 뭐라고 하냐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풀기 어려운 이 신비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 원저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풀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조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매듭은 이 심년 속으로 깊이 휘감겨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신비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왜? 우리가 이 이론 자체, 이 원저론 자체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 신비 없이, 이것 없이 인간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게 파스칼의 설명입니다. 원저 교리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교리 없이 인간을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스칼은 인간이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착하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칸트는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능력이 최고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사상이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 철학자답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저급한 동인들을 공리들 가운데 으뜸으로 만드는 우리 의지의 이 변절, 그러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참 나쁜 짓을 하지 말이죠. 곧 악지향성에 대한 합리적인 원천은 우리에게 탐구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다.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고, 따라서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칸트의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 의지가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원천은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탐구 불가능하다. 서양 철학계를 대표하는 철학자의 결론이 뭡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탐구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다, 심오해 보이죠.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칸트는 인간을 교육만 잘 시키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올 것으로 기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허황된 기대가 바로 사람은 본성이 착하다 하는 이 성경과 반대되는 신념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이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뭡니까? 거꾸로 인간이 탐욕적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자본주의는 성경적이다, 천만의 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탐욕을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대신에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무한 허용하지요. 각 나라 정부에서 뭐합니까? 그 탐욕 누르려고 법을 만듭니다. 누진세도 하고 온갖 방법을 써서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통제하는 망하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미분적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모든 걸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원리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인간에 대한 관점이죠.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뭐냐? 성경적 인간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확인을 해보는데, 그 하나는 뭐냐니까 바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면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의 낙원 추방이라는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또 자드키나 사람의 조각품입니다. 가슴이 뻥 뚫려 있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조각인데,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저렇게 뻥 뚫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그 빈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종교의 씨 또는 신성 감각,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지요. 누구나 종교심이 있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드러나진 않지요. 그러다 죄가 있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듬습니다. 참 하나님을 못 만나요. 가짜만 만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있는 신화고, 그 신화에 근거한 종교고, 그 의도는 좋았지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시도했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신화, 잘못된 종교로 결론이 나고 말았지만 시도는 좋았다, 의도는 좋았다 볼 수 있죠. 모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은 왜곡되어서 뒤틀린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거부하고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가장 깊은 종교적 질문을 다룹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 질문에, 그 탐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올바른 답변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좋은 보기 하나 들어볼까요? 창녀집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는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 말 됩니까? 청년이 하나님을 찾으러 창녀를 찾아갑니까? 그 말은 아니지요.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마샬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소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신부가 무신론자인 여자 소설가 언론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여자를 못 사귀니까 교회나 다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빈정됩니다. 그 스미스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여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어 나옵니다.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자, the young man who rings the bell at the brothel is unconsciously looking for God. 무슨 말입니까? 창녀 방문을 두드리는, 브로틀의 유곽을 가리키는데, 창녀촌, unconsciously,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청년은 말초적인 쾌락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욕구 내면에는 참 사랑에 대한 정신적인 갈망이 있고, 그 아래를 더 파고 내려가 보면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숨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unconsciously,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녀를 찾아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본인도. 당장은 말초적 쾌락을 누리고 싶으니까 창녀를 찾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욕망이 충족된 다음에도 왠지 모를 허탈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만족감보다 오히려 허무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왜? 내가 진정으로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사랑을 나누면 이제 그런 허탈감은 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랑도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사랑 이상 영원한 만족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무한과 유한은 차이가 크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유한과 무한의 차이 말씀드렸습니다. 유한한 거 아무리 많이 모아도 무한 안 되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원천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유한한 것들을 열심히 집어넣어 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유한한 것을 아무리 많이 채워넣어도 무한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는 말하자면 일종의 진공과 같습니다. 진공 아시죠? 대기압 들어보세요. 대기압. 기압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낮으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리고 몰려듭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기압이 많이 낮으면은 공기가 세게 몰려가지고 태풍도 되고 폭우도 쏟아지고 그러지요. 기압이 조금만 낮아도 그런데 만약에 진공이라는 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텅 빈 자리에 생기면 그 압력 어마어마합니다. 주위에서 다 몰려들 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가전제품이 뭡니까? 진공 청소기지요. 인위적으로 진공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다 몰려듭니다. 공기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진공과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몰려듭니다. 왜?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차지하려고 막 몰려드는 거지요. 조금 전에 창녀를 찾은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창녀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도 그런 진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본성이 있는데, 이게 고흐가 그린 그림, 이 제목이 창녀 초상입니다. 저기 목 아래 목걸이 하나 하고 있죠. 무슨 모양인지 보입니까? 네,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자, 이 그림 보고 제목을 창녀에서 본 순간, 야, 고흐는 정말 천재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런 열망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도 진공이 있습니다. 지금 몸 팔아 살아가는 형편이지만은 사람 이상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왜곡되어 나타난다 그랬지요? 가장 흔한 게 바로 탐욕입니다. 창녀를 찾는 그 청년처럼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품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치와 낭비와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헌신합니다. 민족주의, 아니면 보수주의, 아니면 진보, 이런 이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의 마음 뺏기는 것보다는 좀 낫지요. 그래도 또 좀 더 넓게 보면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일 역시 이런 열망의 왜곡된, 그나마 좀 나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빈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도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 자리는 무한히 있었던 자리인데 유한한 걸 아무리 채워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내가 만족이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 찾고 대용품을 찾으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덴마크의 카를 블로크라는 사람이 그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그림인데,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겉돌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자꾸 H2O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너하고는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다. 뭐 그 말씀입니까? 너하고 답답하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좀. 뭐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기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답답하면 해결이 됐지요.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인이 가장 먼저 꺼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남자 5명에 의해서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동거 중인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종교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 자리에 대해서 파스칼이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니 이 열망과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이 무기력함은 아무리 채워도 안 된단 말이죠. 사람 속에 한때 참 행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계실 때입니다.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과 뻥 뚫린 거죠. 또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헛수고를 하는데, 곧 있는 것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도움을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년은, 이 무한한 자리죠, 어떤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하고 세상 욕망으로 만족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은 공존이 안 됩니다. 이런 가르침의 원조가 우리 기독교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그대 안에, 영어로 유인데 우리말로 2인칭 존칭이 없어서 번역이 어렵습니다. 쉬기 전에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나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믿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지요. 우리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야, 나는 기독교 세계관 가졌으니까 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이걸 이제 안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불신자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를 전하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 전도하면 막 싫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근본 동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연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 타락, 구원, 기본 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벌써 수평의 삶이지만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화나가지고 입에서 몇 마디 나가는 분들이 있죠? 예,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런 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만약 내가 화가 나서 저쪽 운전자에게 욕을 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차 안에서 내가 고함지는다고 그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나 혼자 고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을 못 오간 겁니다. 왜냐? 상대 운전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내가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한 겁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 순간 내가 이미 가라앉아 버리겠지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평, 너와 나와의 관계는 항상 모든 게 수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찾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거기에 답을 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불신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 출발점이고, 조금 이따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볼 텐데, 우리말 번역에 모든이 빠져 있어요. 제가 괄호 안에서 집어넣는데 원문에 있습니다. 원문은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이란 말과 항상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건데, 근데 불신자들은 지적인 질문보다는 삶의 필요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몸에 병이 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지요. 가난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에요. 차별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상응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은 언제나, 다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언제나 답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의 표현을 제가 읽어보면, 변정신학은 이분의 말 그냥 신학입니다. 상황에 내포된 질문들에 답하되 영원한 메시지의 능력으로 또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의 상황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려운 듯 보입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상황에 내포된 질문들에 답하되, 이 말은 사람들이 일이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럴 때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할 때는 영원한 메시지의 능력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그냥 던지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과 거기에 나오는 용어, 도구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전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독교 복음에 있는데 질문과 답이 서로에게 대응한다. 그래서 상응신학이라 부르는데, 이분은 한 70년 전에 살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상황이 실존입니다. 실존. 서양에서는 실존 철학이 한창 인기가 있던 그런 시절인데, 이 사람은 신학책을 썼는데 그 신학책이 뭔가 하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특별히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만든 실존주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질문한 것을 내가 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건데, 아주 뭐 독창적인 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수용하기 쉽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과 우리가 하는 답, 이 두 개를 상응하게 만드는 접촉점이 뭐냐? 접촉점이 있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접촉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도 질문을 던질 정도의 지식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답변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용어와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들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학인데, 기본적인 틀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실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질문한다, 이분은 당연한 걸로 전제를 하고 있죠. 성경에 근거할 때는 이게 맞습니까? 다릅니까? 불신자의 질문 가능성에 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질문을 한다, 이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내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아는 것은 동시에 답을 아는 출발점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요, 곧 답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됩니까? 질문을 왜 합니까? 답을 모르니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르게 말씀드리죠. 묻는다는 것은 이미 답을 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이론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윤회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는데,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인간의 영혼은 지금 태어나기 전에도 오래전에도 있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을 살 때 이미 다 배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는 다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질문을 던져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질문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 질문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럼 그 질문을 교정을 해줍니다. 교정해가지고 점점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질문만 바로 딱 던지면 그 사람이 설명 안 해줘도 그럼 답은 이거네요, 자기가 알아버립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방식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통 산파술이라 부릅니다. 산파술. 산파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애 받아주는 분이 산파잖아요, 그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생각한다, to think. 생각한다는 말 다른 단어 중에 to conceive란 말이 있는데, conceive,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conceive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도 되고 임신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곧 임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잘 교정해 줘가지고 생각만 바로 하면 임신이 돼가지고 임신되면 자동으로 애 나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방식인데, 이 설명이 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소크라테스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치 우리 컴퓨터 쓸 때 하드 드라이브라는 요즘 클라우드에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뽑아내기 전에, 불러올리기 하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어로 리트리브 하기 전에, 그죠? 그러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은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컴퓨터 툭 쳐가지고 불러오기 하면 이거 내 하드 드라이브에 있었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전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인도의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런 얘기 통할 겁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소크라테스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설명으로는 변증법적 설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좀 억지인데, 문제 속에는 그 문제의 답도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인데,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 속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같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변증법인데,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변증법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반합 들어보셨죠? 정이 있는데 반이 같이 있습니다. 원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통일을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합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변증법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와 답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는 답도 들어있다. 이게 이제 해결의 변증법인데, 이걸 잘 활용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은, 마르크스 이 변증법 중에서 공산주의를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마르크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최고의 수준까지 발전하면은 거기서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거꾸로 공산주의를 만드는 원료, 그게 생겨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거기서 공산주의가 왜 나옵니까? 근데 마르크스 이론은 이제 헤겔의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반대되는 게 무조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퇴조한 지금 마르크스의 변증법도 또 헤겔의 이론도 엉터리다 판명이 됐죠.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문제를 깨닫는 것이 왜 답도 아는 것이냐?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깨닫고 답도 안다, 이러면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답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알면 답도 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생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변증법 논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문제를 알면 답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그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인 줄 알면 구원받았다니, 이 권수의 뭐 이단 사설을 쓰고 있나?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줄 깨달았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영원에 속한 것이지요. 왜 영원에 속했느냐?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영원이 뭡니까? 영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영원 그러면 시간이 끝없이 가는 걸 영원으로 생각하죠. 영원히 막 끝없이 가는 거. 그리스 사상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원은 시간이 끝없이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원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시간은 피조물과 함께 생겼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죠?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생겼는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전에가 있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다 영원한 때 전부터 주신 은혜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는 시간 안에서 옵니다. 왜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 안을 살아가니까 그렇지요. 시간 없는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간 초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자체는 영원에 있지만 우리에게 올 때는 시간 안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가 뭐냐?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단계가 있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이라 그러지요. 그 부른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단계로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역설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역설입니다. 그런데 역설 아닙니다, 사실은. 그 왜 역설이라고 부르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아까 말씀드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역설로 보입니다. 복음,
영어로 가스퍼 그러죠? 좋은 소식 뭡니까?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그런데 여러분, 굿 뉴스를 처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굿 뉴스는요, 처음 들을 땐 bad news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죄인들 그러잖아요. 지옥 갈 그러잖아요. bad news입니다. bad news. 기독교 복음은요, 멀쩡한 사람을 지옥 갈 죄인으로 낙인을 먼저 찍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속담 잘 만들었지요. 뭡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왜요? 아픈 줄 모르면 약을 안 먹습니다. 아픈 줄 알아야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약 안 먹었잖아요. 자기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세리와 장녀들이 약 먹었잖아요. 왜? 자기 죄인이 아프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역설이 뭐냐? 여러분, 아담 부부가 처음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게 선입니다. 모든 게 선이고 악이 없으면요, 선은 좋다는 말이거든요. 좋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면 나쁜 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 전부 좋은 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나쁜 게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요. 캄캄한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걸 만약 조금만 보면, 저기 빛이구나, 나 지금 어둠에 있구나 깨닫는 거지요. 빛 없이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구원을 주시려고. 내가 그대로 있으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죄인인 줄 알게 하십니다. 낫게 하시려고 병 주시고, 병을 주시는 거 아니죠. 병이 있는데 깨닫게 하시고 낫는 약도 주시는 거지요. 성경에 그런 보기가 많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는 뭘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다. 왜? 나는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뵙구나. 거룩한 하나님을 뵈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가 수랍을 보내가지고는 화조로 탁 지지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왜? 하나님을 안 보면 죄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뵈니까 죄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 바로 너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나를 보내소서. 가는 거지요. 베드로가 더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10분의 1 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지요. 너 죄 사함 받았다 안 그러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잡을 거다. 지금 뭐 물고기 잡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잡을 거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보내십니다. 성경에 이런 역설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팔복, 산상수훈 팔복 말씀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복이 아니고 같은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8가지 특징을 말씀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 뭐가 없다는 뜻이지요. 뭐가 없으면 가난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0,000원짜리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근데 영이 가난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파멸 상태인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가난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내가 거지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요. 왜?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누가 애통합니까? 알거지가 애통합니다. 아, 나 이제 끝장났구나.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왜? 위로해 주시려고 울게 만드셨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질문할 수 있을까?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은혜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불신자는 질문 전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자연의 영역 안에서의 질문은 가능합니다. 은혜가 아니고 자연입니다. 아까 우리 철학자 폴 틸리 이야기하면서 실존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질문입니다. 자기는 답을 몰라요. 그런데 의문은 있습니다. 물어보긴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창조주를 향한 갈망인데 그게 변형된 모습으로, 자기도 똑똑한 철학자니까 아주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그게 표출이 되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압니다. 이를테면 왜 고통이 있을까? 인간은 왜 죽어야 할까? 하이데거가 고민한 게 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일이 많을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합니다. 이게 이제 그 변형된 질문이고 왜곡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그 질문에 그대로 답을 해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그 질문은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들이 던지는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그 진짜 문제를 알게 해주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어야 하는 거죠. 이 점은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해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고 상대방이 만약 바른 질문만 딱 할 수 있게 되면 답도 저절로 나옵니다. 자, 이런 변형된 질문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육신의 병은 영적인 병의 왜곡된 표출입니다. 죄가 낳은 열매지요. 우리 육신의 병도 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몸 고쳐달라고 그럴 때 뭐뭐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으로, 영의 병을 고쳐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뭐뭐의 아픔은 가짜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입니다. 그걸 계기로 진짜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지요. 10명의 우리 성경분들은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 돌아왔습니까? 한 명. 누굽니까? 그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땡큐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물어보셨지요. 9명은 어디 갔니? 그러시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9명을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한테 가라고 보내셨잖아.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9명 어디 갔냐?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왜 걔들은 안 돌아왔니? 이 말씀입니다. 너처럼 다 돌아와야 맞지. 왜 예수의 목적은 뭡니까? 몸의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처럼 영적인 병을 고치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데 실제로 제사장에 간 그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신났겠어요. 평생을 괴롭히던 그 한센병이 지금 나았습니다. 얼마나 이제 나도 정상생활할 수 있겠구나 신났겠죠.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병 나은 순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야, 나는 더 더러운 죄가 있는데 뭐뭐의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뭐의 병보다 더 나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야지. 그리고 병 말고 더 진짜 문제, 거기에 답을 얻었어야지.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의 표현들을 빌리면 떡 먹는 것과 표적을 보는 것이 이제 갈립니다. 육신의 병, 배고픔, 고통, 현실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면 그건 떡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마음 아래로 가장 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면 그건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떼면 음식이 막 나옵니다. 무상복지. 또 아프면 무조건 다 고치십니다. 무상의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왕 돼주세요. 떡 먹고 배부른 마음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표적을 보아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다 그냥 가버렸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옵니다. 근데 주님 답변 가운데 동문서답이 많지요. 주님 병 고치세요. 그러게 예수님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질문은 자연의 영역,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은 계시의 영역, 구원의 영역에서 답을 주십니다. 이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너의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의 답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물었네,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깨닫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답을 주시니까 이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떵떵거렸는데 이 사람 고통받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죄인이란 걸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오셨답니다. 복음을 던지, 그럼 바로 주님 그 구원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바로 매달리게 되겠지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떡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표적을 못 보고 말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tilly라고 하는 신학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tilly가 맞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기하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만 답을 준다면은 그건 우리 교회로서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 아시죠? 책임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갖 욕망과 열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열망 채워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채워주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멸망에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가요 떡장사 많이 합니다. 아픈 사람은 무조건 병 낫게만 기도하고 가정 불화 있는 집은 상담해서 그냥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주고,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로 중요한 과제 맞습니다. 문제 해결해 줘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일이 잘 안 되든 재정적으로 어렵든 어떤 종류의 아픔이나 결핍도 그걸 빨리 없애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표적을 보는 계기로 삼아야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언제나 구원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떡 장사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병 나아주는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보고 그것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세계관이니까 강론이긴 한데 잠깐 언급은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천문학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밝혀가지고 성경적 인간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어떻게 성경을 공격하냐?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나 존귀하게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되었다 가르치는데, 천문학은 이 우주의 폭이 940억 광년이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전체도 우주에서 먼지 한 톨도 안 됩니다. 그 태양계 전체에서 이 지구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지구에서도 우리 인간은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천문학은 공격합니다. 생물학은 더하지요. 생물학은 뭡니까? 진화론에 득세를 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다 주장을 합니다. 왜? 식물이나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조상님이 똑같다 그 주장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뇌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겠네 그러고 말겠지만은, 자유가 없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 복음 전체를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됩니다. 왜?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죄 안 짓지요. 죄 안 지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점 인간과 닮아가고 인간의 직장도 빼앗아가고, 지금 인간과 엄청난 경쟁을 벌써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실직한 사람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하게 발전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공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창조 없이 인간이 만든 인간이지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성경적 유물론이 힘을 더 얻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공격하는 거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사상도 이런 과학과 기술과 함께 갑니다. 세상 윤리적인 변화나 수많은 갈등이 지금 다 여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들이고, 다른 곳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긴 시간을 내 가지고 논의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이 휴대폰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들 많지요. 이런 아이들이 이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야죠. 알아야 자기들하고 대화도 하고 바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보통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원론을, 가장 원리적인 부분만 먼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론도 다룰 계획이기를 바라지만은 혹 기회가 없어도 이런 강론보다 이 원론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원론을 생각할 때 결론을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엄청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얼른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서 구원을 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 교회는 세계관을 전하기는커녕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았지요. 한번 더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묻는 모든 이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대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봅니까? 궁금한 게 없으니까 안 물어보지요.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사람들하고 달라집니다. 왜? 우리 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볼 때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자기랑 똑같아요. 그럼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안 물어보지. 그럼 당연히
자기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 좋아하고 명품 챙기고 좋은 집 좋은 차 부러워하고 이 땅에서 남보다 잘 되려고 가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그 욕망 아래에는요 가장 하나님을 향한 갈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모든 갈증이 해소됩니다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쾌락 즐기고 명예 좋아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 거 이외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달라야 뭐 궁금해서 물어볼 텐데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물어보겠습니까? 또 요즘 오히려 더 심하지요. 야,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더라, 이런 비난까지 들려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론이 아니라고 시작 때 말씀드렸죠. 이론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얻는 새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인간의 삶이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라 명령하신 피조물을 절대 하나님 자리에 끌어올리지 않고 존엄한 인간답게 그것들을 잘 통치하고, 사임당이든 롤스로이스든 통치하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아까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민감해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편이 나누어지고 많이 싸웁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또 입장이 나누어져서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됐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데올로기가 나하고 같지 않으면 경멸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욕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리스도인다운 오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욕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음보다 기독교 세계관보다 세속 이데올로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요. 이 이데올로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요즘 다 버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인간, 아래로는 피조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위치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틀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마지막 구원 그랬지요. 가장 핵심은 죄와 타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가 더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세계관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갖춘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요.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눈에 하트가 두 개에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릴 때는 어린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보다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의 관점을 버립니다. 아이의 눈을 버립니다. 왜?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 하나로만 알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본다, 그런 말씀이지요. 특강을 한다고 해놓고 설교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제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참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뒤섞여서 혼란에 빠질 때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표적을 보게 하시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거듭난 자답게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고 오늘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같이 고백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복음,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왜 잘 알고 있는 진리들을 외면하고 살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였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독교 세간으로 세계가 충만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이 저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필요한 무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에게 참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들어온 유물론적 세계관, 죄로 인해 이그러진 세계관이 주의 복음으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기독교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주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파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계십니까? 주님, 수요일마다 기도하실 때 그냥 하는 기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의사의 모든 치료 행위, 그건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온전한 치료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오는 한우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 치료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육적인 병만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피부를 손으로 만지시고 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의사도 보게 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치료할 우리 주님 치료 못하실 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단순히 육신의 치료만, 육신의 질병만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영적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이 치료받고 영혼이 치료받고 주여 마음의 우울증과 조울증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참 자유와 복음으로 채워질지어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갈지어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특강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또 교육 목자로 세워지는 교육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가족들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불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 담당자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스태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이 헛되지 않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어린 영혼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렇던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성도 가정에 남겨둬서 하나님, 너희의 성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경이, 주의 복음이 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더욱 응답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중에 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